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이장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제33문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행하며 지혜를 당하는 자를 여기로 접하나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당하는 백성에게 억울함을 주며 인간 자에게서 구원하며 아파하는 자를 인도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위로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되도록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복하여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진사님 선생님께서 그래서 대비되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으로 저희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귀한 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일에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닌 배칠한 무덤과 같이 살았습니다. 나의 죄가 바다와 같으나 나의 능력으로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희귀할 수 없음을 부끄러운 마음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아서 다 이해할 수 없으므로 저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저희들의 박약한 의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 바른 믿음임을 고백하고 저희들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기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된 행함이 있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세움으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성품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느낌과 감정이 아닌 내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로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 외교, 교육, 안보 모든 분야에서 좋은 지표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함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지 못한 것을 돌아보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들 안에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셔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공의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이 나라를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까? 교회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잘못된 교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전도의 길이 막힌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구석구석 복음 들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곳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 사명 감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옵소서. 미래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래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에 부족함 없도록 먼저 합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지역사회에 흘러갈 수 있도록 가정가정마다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된 세월 사시고 이제는 연로하셔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힘들어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찰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차세대 일꾼들 주일학교 중고등학생의 청년대학부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활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 힘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크게 아멘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8절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 구약 942페이지, 구약 942페이지, 잠언 27장 18절 한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세종된 자는 영화를 얻으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서정 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 제가 하라고 해야 하나요?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합시다. 왜 아마추어 같이 왜 그러십니까? 교회 하루 이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마추어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좌우 옆뒤 우리 다시 한번 좀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가워요. 예배 성공합시다. 연집사님의 목소리 톤처럼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멍석을 한 번 더 깔아드립니다. 하십시오. 뭐 싸우고 오셨어요? 소리가 뭔가 싸우고. 참 형제와 동거함이 여러분 복된 거예요. 서로 떨어져 있다가 성도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연초에 좀 생각을 해뒀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4월 마지막 주에 좀 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주 우리 청년대학부 이렇게 5일 동안에 밤기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눈 것이 더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부류로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교회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분명한 어떤 삶의 차이점은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부터 영혼의 귀한 생명을 얻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유익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는 내가 얻고자 한다고 해서 또 마음먹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이 좀 다른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육체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짊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복음을 위해서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고난이 와야 하나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세워지면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근데 마치 이해한 것처럼 생각하고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나요? 부모가 항상 아이들에게 당근만 줄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충고도 하고 채찍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부모가 그런 채찍을 가하죠? 사랑하니까. 너 이렇게 살다가는 너 인생 망해. 그러니까 너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그럼 부모는 옆에서 뭐예요? 방관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용당할 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동기들이 잠깐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동기가 저한테 누구 형 연락돼요? 물어보더라고요. 아, 연락 안 돼. 그러면서 그놈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정지하지 마. 그랬더니 자기 돈 띄어먹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몇 번? 한 번. 나는 4번.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노예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더 맡깁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 십자가가 더 많아지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를 더 복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어렵고 피곤한 일, 여러분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형편과 상황 바라보지 않아요.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시간, 물질, 몸, 환경 등을 주님께 드리죠. 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본문에서 잠언 기자는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도 한번 보세요. 주인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종에게 그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여러분 받는 거 많잖아요. 이게 인지상전 아닙니까? 본문의 말씀이 상징적인 의미든 문자적인 의미든 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화과 농사를 짓는 않는다고 해도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경작하고 가꾸는 열심히 있는 일들의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남들 쉰다고 해서 일을 안 하면 충분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땀을 흘리는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면 결국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과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결국은 주인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과 대화 중에 한 명의 귀한 장로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충남 홍성 광천에서 젓갈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의 인생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고난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이사 오다 보니까 광천이라는 곳에 오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갔더니 각종 젖을 취급하는 곳에 이분이 취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이 일에 열심히 다했던지 20년 동안에 그분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대요. 진짜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날마다 맞았대요. 그 사장님이 광주에서 유명한 성질 더러운 사람으로 유명했나 봐요. 그리고 짠돌이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소문난 독점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젓갈 사업을 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어느 날 이 사장님이 이 장로님을 부르시더래요. 너 젓갈 사업 해보지 않겠냐? 근데 그거는 바로 답변을 못 줬대요. 왜 그러냐면 이 사장님의 성질을 알기 때문에 그 밑에서 사업을 이어가기에는 싫은 거죠. 그리고 다시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런데요. 어느 날 다시 부르더래요. 너 젓갈 사업 이어받을 생각 없냐?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됐고 물론 공짜로 준 건 아니지만 이 사장님이 얘기한 금액을 4년 만에 다 갚고 그 이후부터 열심히 다하다가 이 광주의 유명한 이 젓갈 사업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주신 사업의 은혜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갚을까 고민하다가 이 장로님 혼자 헌신해서
지금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건축해서 헌물하게 된 거예요. 이외에도 지금까지 교회 일에 놀라운 헌신을 감당하시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남들이 하는 것을 전혀 알리지 않는데요. 한 사람 도와주고 한 사람 도와주고 한 사람 도와주고 한 사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돌다가 수백 명이 되면 그분의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참 귀하게 이렇게 소문난 장로님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은 충성을 다하면 결국은 영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결국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본문의 말씀 우리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시작.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내는 주인에게 무더운 추수절의 시원한 눈과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아멘. 결국 주인이 기쁘면 그 기쁨은 충성스러운 종과 함께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계세요. 최종적인 즐거움,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잠언서 4장 23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여러분들 마음이 없으면 행동이 안 따르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아이들이요 공부할 마음 없죠? 여러분 10시간 동안 앉혀있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선생님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결과를 보면 다 알아요. 우리가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우리 행동은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 설립된 이후로 이 교회를 정말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 다해서 사랑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졌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와서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제가 10몇 년 동안 그냥 이 목회 자리를 지킨 것만 같아요. 근데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이 모아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근데 저는요, 그분들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에 맞추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주님, 이 하루도 제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저를 억눌린 짐들이 많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에 혼자 교회 재정 상태를 장로님을 통해서 복을 받았을 때 새벽마다 기도했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교회 재정을 위해서 목회하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주의 뜻을 위해서 목회하러 왔으니까 하나님, 제가 주의 뜻대로 목회를 할 테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여달라. 그 다음부터 재정적인 짐에 대해서 전 털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재정이 그것이 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향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기도가 나오게 돼 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분명히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요. 지금 제가 신방기간이죠. 신방기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마음이 아픈지 저에 대해서 이제 저는 설교 강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이지는 않지만 가까이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제 손을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수술 자국 이렇게 컸던가요? 그 우시려고 한 분도 사실은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거는요,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제 손에 있어서 이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지 몰라도 저는 영광의 상처로 봐요. 제 교제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보면 이 영광의 상처들이 참 많아요. 귀하신 선교사님 한 분은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한쪽 시력을. 그때 주변에서 한국으로 가서 빨리 치료받으면 이거 된다고 했대요. 근데 지금 이분에게 필요한 거는 그 어린아이들을 놓고 갈 수가 없었어요. 부모가 없이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교회가 고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 버리고 나 혼자 가버리면 이 아이들이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었어요. 이분은 독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점이 뭐냐면 하나님 제 눈을 데려가셔도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 눈을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시력을 여러분 없애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의 말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덕분에 이 아이들은 주님 안에서 잘 자란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면 어려운 환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무척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고난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70편에서 이런 노래를 하고 있죠. 세 번역을 한번 볼까요?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목숨을 노린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사한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해 주십시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신 분, 나를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사실 여러분 나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고 지금 재난이라고 하는데 어떤 재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재난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를 깔깔대며 조소, 비난하고 엉뚱한 말 지어낸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았던 것을 보여요. 그러면 사람이 미칩니다. 이 재정상이 여러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안 찾아요. 그 어려운 문제 우리가 눌려버려요. 주님 안 찾아요. 여러분 주님 찾는 분들은 제가 사실 지금까지 목회해보면서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렇게 마음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죠?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저자는 다윗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요.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주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패하다라는 말로 쓰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 패하다라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물리치고 이렇게 돼요. 물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든 NIV든 ESV든 영어 성경의 모든 번역을 보면 리부부라고 해요. 리무브. 제거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물리치는 놈은 누구예요? 원수예요. 원수들, 우상숭배자들 물리치거든요. 그러면요 사울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런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기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삼으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거 다 있어요. 사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니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저 예전에 청년회 수련회 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점검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수련회 아이들과 함께 나눈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점검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지? 그에 대한 해답이 거기 돼 있어요. 이 시간 제가 해답을 제시하면 여러분 책을 안 읽을 것 같으니까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삶을 점검해 보라고 대답을 해요. 지금 죄악 가운데 있지 않는지, 하나님과 이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다시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는 필연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남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아요. 남을 배려합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날 이 하준파파 저는 유튜브를 통해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하준파파를 귀하게 사용하는 모습에 참 귀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보니까 예전에는 자기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2층에 여름에 덥잖아요. 땀을 펄펄 흘리고 닦으면서도 죄 먹는 교회를 청소하는 그런 헌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유대인 탈무드 격언에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든 것을 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겉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그 항아리 안에 무엇이 담아져 있는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봤을 때 외모적으로 대단하고 멋있고 키도 크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마음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간을 지나면 그 안에 있는 마음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헬렌 켈런이 이런 말을 했었죠. 만약 누구든지 철들 무렵에 갑작스럽게 며칠 동안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의 축복이었을 것이다. 어둠은 그 사람에게 눈이 보인다는 것을 더욱 고맙게 여기도록 할 것이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에게 소리의 즐거움을 가르쳐 줄 것이다.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불구자라도 노력하면 된다. 아멘. 헬렌 켈런이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타인에 의해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평생토록 장애를 가지고 살죠.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여러분이 이루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여인이 이런 장애, 불행의 장애를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가지고 계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육체적으로 참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전하는 이 시간에는 주님이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피곤함을 극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저는 설교 강단을 끝나고 내려가면 육체의 피로가 저를 눌러요. 제 목회의 전반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외부 활동 오면 다시금 또 목회 자리로 돌아오고 또 사이클. 제가 어제 애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도 너희들처럼 이렇게 좀 쉬고 싶다. 집에는 잠자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또 잠에서 일어나면 아빠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사이클처럼 돌아가죠. 그런데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빠질 것 같은 힘든 게도 있고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을 했었죠.
어느 날 새벽기도 오는데 넥타이가 저를 이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넥타이 안 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새벽기도 제가 어느 순간부터 넥타이 안 차게 된 거 아시죠? 그때부터요. 아 이거 넥타이가 나를 이끌면 안 되니까 넥타이 안 차야겠다. 그리고 지금은 넥타이 안 차게 된 거예요. 새벽에는. 근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사탄은 삶을 통하여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이 근심하는 것이 가장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족 안에도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기억하세요. 은혜를 받으면 뭐라고요? 은혜를 받으면 좀처럼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다는 거예요. 섬기기를 잘하고 대접하기를 잘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다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는 은혜로 충만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온전히 오늘 하루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제 사업장, 제 직장, 가정,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와주시옵소서. 이걸 여러분들 그냥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목회 생활이 몇 년입니까? 근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전히 제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면요. 저는 사람으로 인해서 잠 못 자는 일은 아직까지는 있지는 않아요. 부딪힌 일이 있으면 제가 먼저 와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부족하다. 대부분 그래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도 있어요. 제가 노예 얘기를 예전에 했었잖아요. 고집 세고 혈기 있으신 목사님. 뭐 특정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사모님은 참 광야 출신인데 좋으신데 그분은 광야 출신인데 아니더라고요. 사모님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희한테 막 혈기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대꾸를 안 했어요. 더 혈기 낼 것 같아서. 그리고 새벽 기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은 자꾸 이렇게 혈기를 내시는데 제가 저분하고 완전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그분을 만났는데 또 혈기를 내시더라고요. 계속 기도 제목 삼고 난 다음에 한 달 이후입니다. 사무지구에 증경노회장과 목회자에 모여서 회의하고 있었는데 회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임원들이 몇 명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또 혈기 내란가? 근데 공개적으로 저한테 사과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이 맞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사과받은 유일한 목사라고 소문난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중요한 거는 제가 만약에 그 목사님 똑같이 제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저도 주장이고 부딪히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잠잠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우리가 마음의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적당주의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죄를 지어도 안심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사단의 밥이 되어져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열매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연수를 자랑하지 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실제로 저희 전사님이 저한테 질문한 건데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저한테 와서 질문해요. 목사님, 이렇게 신학을 하고 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확실히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죠. 저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저 옛사람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신학을 한다고 해서 사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변하는 거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여러분 책망을 받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죠?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버가모 교회는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그 다음에 두아데라 교회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사대교회는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저는 사대교회가 지금 현대에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조심하세요. 왜? 영적 분별력이 없이 살다가 결국은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도대체 이런 교회들이 어디서 문제가 일어났기에 여러분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까? 마음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주어진 어려운 상황에 저희들이 거하다 보니까 점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소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길 바랍니다. 진정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열매는 맺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영광 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가정과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어요. 마지막으로 조나단 에드워즈, 아까 제가 점검이라는 책을 여러분 소개해줬죠. 꽤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 책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안 읽어본 분도 많은데 우리 신학교만 놓고 보면 이 책에 대해서 전혀 처음 듣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제가 읽어보라고 했어요. 앞으로 목회자로 준비할 사람은 이거 철저히 읽어보라고 했어요. 결심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 그는 자기의 점검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심 1, 2, 막 이게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 기쁨을 증진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행하기로 결심한다. 또 인류의 행복과 유익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일, 곧 하나님이 주신 의무는 무엇이든지 행한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든지 그렇죠.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 결심대로 살아갔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조나단 에드워즈 강의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 되셔서 여러분들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